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로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 10명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케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멀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며 또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확증받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은 아직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그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갈 수도 있고 믿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며 예수님을 향해 계속 소리치며 고쳐달라고 떼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 1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로 치료하지 않으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그들이 앓고 있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10사람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단지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신앙에서 그들이 한 걸음도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들이 몸소 경험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례적인 사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는 그들에겐 그것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에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들이 몸소 체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 나병이란 하나님 앞에 중환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을 중한 죄인으로 취급했으며 그들은 나병에 걸려있는 한 가족들과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도 자신들의 현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 여기며 깊은 죄의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병에 치료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앞으로도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은 지금의 죄의 결과물이 여겨졌던 나병이 치료됐던 것처럼 일평생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병이 지금 당장 치료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이례적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들의 삶에는 제2의 제3의 나병이 재발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능력과 은혜의 삶인지, 어떻게 다시는 나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하시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가던 나병 환자 10명은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9명은 자신들의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빨리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돌아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장래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쨌든 자신들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했으며, 그 후에 제사장에게 가도 늦지 않다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고도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9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할 사람이 그들이 멸시하는 이 이방인 뿐이냐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은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과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생색을 내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려는 것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단지 병증만의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은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신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왔으며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신께 감사하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에게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나병에 고침받은 사람은 모두 10명이지만 주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만 영혼의 구원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이 결국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의 도구였음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과거처럼 농경 중심의 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짓지도 않음에도 왜 교회에서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감사를 강요하며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감사 헌금을 걷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감사주의를 지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신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교회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역시 하나님이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도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가 중요합니까? 감사를 통해서만 내 자신이 누구이며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이며 내 신앙이 어떤지 바르게 깨달아야만 그런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를 통해서 자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주님께서 유일하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고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감사와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주어진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함으로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돌렸을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었고 피조물로서의 올바른 지위와 또한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전하고 겸손한 신앙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이제 자신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절거인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겸손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위탁하고 책임짐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인 양,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 때문인 양, 자신이 이렇게 놓은 것에 도취되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고대 사람들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처럼 많은 것을 쌓아두고도 영원히 불림받은 비유 속의 부자처럼 그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 다시금 생각함으로 우리의 제자리를 되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를 통해서만 그들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남병 환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주님께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만일 그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사람은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의 유익과 장래만을 생각하며 제사장에게로, 가족들에게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 위에 결정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주님께 돌아왔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만 자신이 오직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주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숨가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져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감사하려는 이유가 정말 정당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멈춤에서 시작되고 자기 통찰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바쁘게 살아가던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잠시 멈추시고 우리 자신과 내 삶과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 9명의 사람들처럼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은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나병 치료를 받고도 오직 그 한 사람만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이전처럼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겐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이란 곧 감사라는 것을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사람,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란 주어진 결과에 따라 그에 따른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결과가 영원한 것도 아니며 그 결과가 나에게 참된 유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병의 치료라는 결과를 얻고서도 10명 가운데 9명이 주님의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 채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아갔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지금 아무리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주님께 치료받기 전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에게 조금이라도 감사할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점점 더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무리 찾아보려 할지라도 그에겐 어떠한 감사의 조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치료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는 뒷전인 채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지만 그는 먼저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에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우선순위로 감사를 생각했다는 것은 그가 비록 비참한 삶을 살아갈지언정 자신의 모든 삶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의 믿음대로 그는 영혼의 구원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그에게 큰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사용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지닐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감사 조건이 없는 그의 삶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결과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의 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과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참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질 것이며, 그런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모든 믿음을 갖고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참된 감사를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감사가 주님께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